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쇼는 비느하스입니다. 이제 핑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뱀의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의 입 이러면 굉장히 역설적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후카트 할 때도 이제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혼의 영역, 네페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네페시, 우리의 혼은 선한 것에 붙들리면 선하게 사용되고 악한 것에 붙들리면 악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혼의 영역이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이 영으로 가게 되면 영혼, 우리가 이제 살리는 영이 되는 건데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것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악한 것에 쓰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축복하는 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쓴뿌리, 이런 어떤 낙하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그런 쓴뿌리라든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배워왔던 지식,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또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낙하시인데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시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돌파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돌파가 되지 않고 돌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서 내 속에 있는 그 불뱀의 독들이 그 자아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파쇄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채워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것을 생각하고 음미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상처, 내 아픔, 이런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내 문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전진을 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절대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이제 문제다, 이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나의 신앙은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을 향한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42곳의 여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외부에서부터 오는 상황과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굉장히 내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그런 내가 모든 것이 내가 하잖아요. 그 고라의 영을 또 우리가 다루었죠. 이런 외부와 내면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사단의 독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잘 해결하고 나면 이제 후카트를 통해서 그 이제 붉은 암송아지채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거, 또 그 반석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지고, 또 불뱀에 물린 우리 모두 이 뱀을 정화하는 거,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짱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뱀이 이제 네펫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우리가 불뱀 상태에 있을 때 내 생각과 이성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뱀의 독이 더 확장해서 우리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것을 해독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노뱀을 볼 때 우리의 이 모든 뱀의 독이 다 정화되고 우리가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뱀, 노뱀 한 것처럼 이 뱀의 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입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의 입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정말 노뱀을 통해서 이 내 자아가 죽은 그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이 이제 고즈비와 시므리를 찔러 쪼개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이제 그 시므리라는 뜻은 나의 노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즙이라는 거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에 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고, 또 그런 족장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 세상에 어떤 속임수가 올 때 그 미혹에 섞이는 거죠. 혼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의 노래,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자인지, 항상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내 자아를 해결하는 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의 영성과, 정말 다니엘 영성이 이제 다니엘서라는 게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고, 이제 후반부는 또 마지막 때 실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지서이죠. 그런데 이 뜻을 정하고 정말 그 왕의 모든 것 주는 음식을, 그런 것들을 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 여기 읽어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면 이거는 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질투라고 이제 카나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느하스는 이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엘르아살이 애굽에 있을 때 결혼했던 여자와 사이에서,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났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을 원래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르아살 가문을
완전히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내 평화를 주겠다. 샬롬과 제사장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샬롬, 평화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제사장직 이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시므온 지파의 그 시므리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비느하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또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비느하스를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이 있는데 정말 그런 위험, 자기의 생명을 걸고 비느하스는 거기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즈비를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과 평강을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아무도 비느하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 질투심,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 8장에 8장 6절 7절에 보면 그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말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 막 그 이제 소울 같이 막 그 올라오는 불길 같이 그래서 그거는 많은 물도 홍수라도 그것을 삼킬 수가 없는데 오히려 자기의 가산을 내고 돈을 줘서 나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싶어 이런다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멸시를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자에게 오는 이 사랑은 이렇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열심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천국으로 정말 영광의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뤄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혼합주의, 인본주의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섞여 있는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다 쳐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성인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정말 양날의 검을 우리가 갈고 갈아서 이런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다 죽이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홍해를 건너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이 뱀에 물린 자욱, 그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죄의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이 죄의 독성을 우리가 토설하고 자아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원래의 그 에덴이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다 파쇄되어야만
에덴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독성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인데 이것을 정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보면 이번 주에도 나오죠. 이번 주에도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인구 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또 비느하스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아스의 딸은 뭐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만 있는 거예요. 5명의 딸이 있는데 아들에게만 이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했고 우리는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 들어 자연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계속해서 500부장 1000부장 모세까지 올라왔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27장 8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아들들에게만 주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영성,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영성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다 끊어내는 거, 또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그 기업의 땅을 받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상번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보혈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아침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저녁에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았는지 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혼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씻어내고 끊어내고 자아를 부인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번제고 나오고 안식일, 또 주일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씻어내고 점검하고, 또 매달 초하루 월삭이죠. 또 월삭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절기들이 다 나오죠. 6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이죠. 그리고 또 일곱째 달에 우리 나팔절, 그 다음 대속제일, 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다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 토라 포션에서 정말 중요한 이 비느하스의 입이라는 거, 비느하스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사장,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서에도
왕 같은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내 소유 내 택한 백성 그지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은 이유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그 주의 나라, 주의 뜻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과 연합되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에도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의 덕을 우리가 전파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강야에 들어와서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던자 20세 이상의 인구를 계수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60만 1,730명이 됐죠. 거의 똑같은 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므온 족속들은요. 원래 계수했을 때는 59,200명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시므온 종족들이 22,200명, 거의 3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가 연병에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던 이 므낫세 종족 한번 보면은요. 여기는 원래 처음에 계수할 때는 32,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52,700명. 그러니까 거의 또 여기는 지금 3만에서 52,000으로 2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수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은 우리 안에 이 자아 부인, 우리가 불뱀에 물린 이 모든 상처나 쓴뿌리를 정말 노뱀으로 해결한 자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이성,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간다고 하는 자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카시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그런 상처, 경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서는. 여전히 돌파가 안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온전히 올인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나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혼합주의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의 진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어도
전혀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지금 시무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받은 것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앙이 엄청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진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된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판단과 정죄가 없어져요. 항상 내 문제를 보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거는 내 문제구나. 이것이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카시,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들, 과거의 상처들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나카시가 이제 나시로 나가려고 하면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파는데 가담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뭐 지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크게 받고 집을 나가죠. 그래서 나의 노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 아들을 셋 낳고 이렇게 되는데 아들들이 다 죽죠. 거기에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라는 말이 돌파라는 말이거든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완전히 유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요셉을 만났을 때 유다가 이제 자기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고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책임지는, 그러니까 동생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보면 세 번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1단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에 속한 생각들이 영에 속한 자로 바뀌어 나가면서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가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두 번째 십자가의 단계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남의 짐을 지라. 그게 이제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너로부터 오는 모든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남의 짐을 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세 번째 십자가죠. 그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비느하스, 정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짐을 지는 그 세 번째 십자가의 단계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비느하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주비와 시므리를 찔러 쪼개면서 그 공동체를 연병이 끝나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십자가죠. 그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합된 자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는요, 이런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자,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 시무리와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비느하스의 영으로 이 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계속 이 생명의 정말 길로 이끌어가는, 그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마지막 여정에 이 비느하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영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시무리와 고주비와 같은 이 혼합되고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미드바르 강야의 여정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 강야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정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외부에서 또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자아가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우리의 그 자아,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독을 해독하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남이 저주해도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비느하스의 영으로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 가나안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 안에 세상과 섞여 있는 이 모든 혼합주의, 인본주의를 끊고 오직 우리의 삶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